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영적 안질환입니다. 영적 안질환. 눈이 아프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그것을 눈으로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면서 좀 틀리지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먼저 8절, 9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곳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물 사이로 드러난 마른 땅 위로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야는 구약의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에게 보이시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가 이제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직전에 엘리야의 사역을 다음 제자에게, 다음 사역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무리, 사역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장면에서 엘리야의 시대에서 엘리사의 시대로 그렇게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죠. 엘리야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서 정말 이방신을 예배하는 권력에 맞서서, 왕들에 맞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가장 유명한 일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짠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이, 바알 신이 진짠가 하고 우리 갈멜산에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무시무시한 번개를 내려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대 850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영적 리더십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뭔가 담대함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았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떠나기 직전에 내가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야가 했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에게 구한 것이 뭐냐면, 스승님,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2배로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구합니다. 엘리야의 강력한 그 영적인 능력,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의 2배를 나에게 주시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던 것이죠. 10절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보니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곳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말 자체는 쉽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엘리사가 보면 너는 영적 능력을 2배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못 받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에는 그것이 보면 받고 보지 못하면 못 받는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냥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영적인 어떤 사건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건을 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에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을 보는 능력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능력을 주셔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11절 12절.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2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엘리사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2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엘리사가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으로 강물을 치며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그가 강물을 치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갈라진 곳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사는 이 영적인 사건을 보고 나서 약속한 대로, 약속받은 대로 2배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영적인 사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 또 한번 보기 원하는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거짓 선지자, 말이 좀 이상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요,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습니다. 무슨 요청인가 하면, 나와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주면 큰 돈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주면, 그냥 저주하는 말만 해주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모압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그런 이제 제안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어떻게 저주하겠습니까? 단칼에 거절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보니까 발락 왕이 주겠다고 하는 재물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을 한 번에 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민수기서 22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요. 제가 이번에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입니다. 발람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얹고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길을 떠난 것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에 서서 발람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는 종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이 나귀를 때려 억지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두 포도밭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나귀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담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그 때문에 발람의 발이 담에 다 긁혔습니다. 발람이 또 나귀를 때렸습니다. 발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재물에 대한 유혹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미련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혹시나 저주할 수 있을까 하고 발락 왕을 따라서 그 무리를 따라서 그렇게 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무척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 돼 하고 딱 막아서 못 가게 하시면 좋은데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큰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길을 딱 가로막고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죠.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람을 태운 나귀가 보았습니다. 나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큰 칼을 들고 그 길을 그렇게 막고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요. 자꾸 피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잘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은요, 죄 없는 나귀를 심하게 때립니다. 나귀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나귀의 문제인 줄 알고 나귀를 심하게 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지 못하면요,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시나, 보지 못하면요,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발람이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보지 못하니까,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천사를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사건을 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발람이 왜 보지 못했을까입니다. 발람이 왜 보지 못했을까? 나귀가 보는 것을 왜 발람이 못 봤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뻔히 보고 있는 것을 왜 못 봤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발람은 나귀만도 못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발람은 그 눈이 그렇게 가리워져 있었을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재물에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친한 관계,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배신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뭔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발람이 그랬습니다. 발람이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분노, 이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을요,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딱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막으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 31절입니다. 33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또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발람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내 나귀를 3번이나 쳤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하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여기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나에게 3번 비켜섰다. 만약 나귀가 비켜서지 않았다면 내가 당장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발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막으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요, 아주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사실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욕심으로 그 눈이 가리워지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주 가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가정에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꿈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한 2번 정도 확실하게 기억하는 어떤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보게 하십니다. 이건 일반적인 어떤 믿음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가끔은 우리가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은 열린 환상으로
가끔은 꿈으로 그렇게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든 우리의 눈으로 보든 아니면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든 간에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하게 그렇게 신비한 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중보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그분에게 적용해 보면 말씀으로 그분의 삶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이 처한 현실과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평범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클리어하게 모든 것을 끝까지 보진 못하지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으로 지금 잘 못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발람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 끝을 보면요, 이 보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갔다라는 것이 이제 발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발람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에게요, 건강한 시력을 가진 두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것을 어떤 사람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린 아이가 그 눈으로 보는 사람과 사건을 보면서요, 무엇을 볼까요? 무엇을 볼까요? 사람이 2명이다, 3명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이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3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이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것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숙한 어른이 2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면 2 사람이 보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보입니다. 그럼 무엇이 보일까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은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을 보게 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믿음, 즉 욕심으로 눈이 가려진 믿음으로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위험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욕심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욕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포장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성적인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적인 욕심도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떻게 어둡게 됐습니까? 살인과 간음으로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요, 자기 스스로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죽음의 문턱에서 은혜로 회복됐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도요, 같은 이유 때문에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음란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욕심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 정도 있는 거, 이것을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보겠지만, 그 마음이 그 열망이 너무너무 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가 그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했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셔 이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서 이스마엘을 출산하지 않는가요? 이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더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삭을 출산하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가인의 경우를 보면요, 예배 드리다가도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욕심입니까?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욕심. 하나님께 저 사람보다, 내 동생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동생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것은 난 참을 수 없어. 거룩한 욕심? 그러기에는 이 욕심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살인하게 된다라는 것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얼마나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만 하셨으니까 이만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만 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욕심이 아니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내가 자족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꾸 넘어가려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지, 그 정도야.
욕심을 부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계속해서 그 욕심의 길로 가다 보니까 죄의 길에 빠지고, 죄의 길로 계속해서 눈이 어두워서 가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의 믿음의 시력은 건강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앞에 놓여진 생명의 길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나는 보고 있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처리되지 않은 그 욕심과 죄에 따라서 그냥 겉모습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고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멀리 더 깊이 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읽어보면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맨 끝이니까요. 욥기를 펴십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전에는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미 1장에서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요, 또 한 차원 성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성숙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딱 보니까 그가 이전에는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전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는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는 믿음과 보는 믿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욥의 눈을 닦아주셨습니다. 욥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귀로만 듣는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욥이 보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보니까요, 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 정도만 살아보라 그래. 나 정도만 믿음을 가져보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나는 굉장히 영적인 교만한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짐의 앞잡이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령에 깊이 감추어진 교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욥의 삶에 믿음의 지경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아주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전보다 더 축복하시고요, 더 형통하게 하시고, 이전에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욥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신비하게 내가 무엇을 보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보고 말씀으로 보고 내 인생을 보고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